내 앞길 험해도 늘 주님만 따라가리라 찬양한 우리 이교우 식구들의 이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죽음을 이기려는 듯 거대한 피라밋을 세우고 금은 보화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몸부림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죽음을 회피합니다. 마치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준비도 못한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구나. 바라보고 또 나아갑니다. 그렇게 야곱은 임종 직전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였습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그들에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각양각색의 그 모습 그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고백하였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지막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 속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웠습니다. 성전을 향한 열망으로 평생을 달려온 왕이었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강한 열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말하며 그의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놀랍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남겼습니다.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솔로몬은 이제 막 왕위에 올랐습니다. 젊고 경험이 부족했으며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력 다툼, 주변의 나라의 압력, 백성들의 불만, 그리고 아직 미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라를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이 말 속에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부모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서기를 가장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라면 그 자녀들이 믿음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공통점일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믿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이지요. 다윗은 바로 그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죽음을 앞둔 부모의 심정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으니 이제는 내가 홀로 서야 한다라는 마음이 강하지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 자락이라도 할 수 있었지요.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그렇게 한마디 건넬 수 있는 힘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과 함께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얘기하며 그 대장부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대장부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시며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은 말씀을 붙들라입니다. 말씀을 붙들라.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얻은 메시지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칼이나 창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가 붙든 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의 목동 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받았던 그 삶이 있었기에 그는 그와 같이 나감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아직 20세도 안 된 어린 소년이 거인 장수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에, 말씀이 그를 강하게 하여 주었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그의 삶의 자리에 고백했던 노래와 시가 담겨 있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이 고백 말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일 때나 왕이 된 후에도 심지어 죄를 범해 쓰러졌을 때에도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며 다시 일어남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가 넘어졌을 때 다시 세워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잘못도 많았습니다. 밧세바 사건처럼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말씀으로 받고 시편 51편의 말씀과 같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눈물로. 다윗은 실패했어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림이 되었습니다. 세워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붙든 대장보로 세운 비밀이지요. 그가 대장보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비밀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를 대장부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대장부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 말씀을 붙들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 세상의 거대한 유혹 앞에서도 세상의 그 풍족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여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대장부가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붙듦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대장부는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담는 사람, 은혜를 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임종 직전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그에게 가르친 이후에 크게 두 가지의 당부의 말을 하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도망칠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부유하다라는 것은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자리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었기에 또 재산이 많기에 지킬 것이 많으므로 그 당시에 대해세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때의 대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협을 무릅쓰고 이험을 무릅쓰고 다윗과 그 무리를 돌봤습니다. 쫓겨난 다윗을 돌봤습니다. 새로 왕이 되어진 그 아들을 훨씬 건장하고 아름답게 한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 무리를 돌봤습니다. 먹을 것, 이불, 그릇 등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제공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의 순간 바르실레는 다윗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왕권이 회복된 뒤 다윗은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에 모셔와 은혜를 갚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 고향 땅에서 묻히고 싶다, 그렇게 고백함이 되었지요. 대신 아들 기맘을 보내 왕에게 충성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기맘을 특별히 대우하겠다 약속했고 임종 직전까지 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까지 그 은혜를 갚으라 당부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의 자세가 평생을 지배하고 있음을 그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은 은혜는 쉽게 잊고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합니다.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은혜는 쉽게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장부는 그 반대이어야 합니다. 상처는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안한 사람입니다. 기쁨의 사람입니다. 상처를 잊지 않고 상처를 계속해서 축적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 자체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대장부는 은혜를 담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전라남도 영광 출신의 신앙인 이현필 선생이 살았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숨은 순례자라 불립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청년들이 그의 운목을 찾아올 때마다, 그가 있는 곳에 찾아올 때마다 그는 이혐을 무릅쓰고 은시처를 제공하며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해방 후에는 여러 지역의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또 말기 결핵 환자들을 돌보는 성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맡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삶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와 신앙 후학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이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 많습니다. 조용하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평생 그렇게 삶으로 나눈 이들 말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운 것처럼 이연필 선생이 위기의 순간 은혜를 흘려보낸 진정한 신앙의 대장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셋째는 대장부는 악을 미루지 않고 공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요압과 시므이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9절
6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9절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아멘. 6절은 요압에 관한 말씀이고 9절은 시므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와 같이 당부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을 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백발이 평안히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수였습니다. 권력욕과 혈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돕던 아브넬을 속여 죽였습니다. 다윗이 세운 아마사 장군마저 냉혹하게 제거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개인적인 복수와 권력 유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장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당부함이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당시 전쟁 중이라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이 문제를 미루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그를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라지를 뽑다 알곡을 뽑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성으로 귀환할 때에 시므이가 찾아왔지요. 그를 처단한다면 다윗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함께 머물 수 없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에 바로 처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는 분명하게 이야기함이 되었습니다. 악을 지혜롭게 제거하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6절에서도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혜대로,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지혜롭게 그들의 악을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대장부는 지혜롭게, 지혜로 악을 제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임종 직전 아들 솔로몬에게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로 그들을 처리하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정의는 미룰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분명하게 선언함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차단하지 않으려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당부합니다. 그 당부의 세 가지의 모습은, 첫째는 말씀을 붙들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마음속에 저장하고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진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없을진데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의 입장에 서서 날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야기하며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저장하며 악을 미워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들에게 유언의 말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땅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저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